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지지난주와 동일하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번에 대학부 청년들 데리고 양미도 성결교회 가서 1박 2일 수양회를 하고 이튿날에는 거기가 미니 해수욕장이거든요. 신시도 가기 전에 있는 미니 해수욕장이라는 데를 가서 해수욕을 했습니다. 근데 해수욕 가면은 바다니까 위험하니까 뭐를 챙겨야 되냐면 꼭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한 이상은 튜브를 꼭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튜브를 챙겼죠. 하나 것만, 애기 것만 애들 거 하고. 근데 실제로 애들도 그런데 청년들이 더 잘 놀아요. 대학생들이. 했는데 튜브는 챙겼는데 뭐를 안 챙겨갔냐면 이 펌프를 안 챙겨간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잖아요. 생자로 불어야 되잖아요. 제가 안 불고 우리 임태훈 청년이 그걸 다 풀었어요. 갑자기 제가 얘들아 튜브 좀 풀어라 했더니 다들 그 타프 그늘막 밑에서 있다가 부르라 하니까는 갑자기 다들 수영하러 나가더라고요. 태훈이만 남아가지고 조금 있다가 그늘에 쉬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커다란 튜브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저희 쪽으로. 혹시 이 펌프 없냐고. 그래서 왜 오세요? 그게 웃기세요? 펌프 없냐고. 그래서 펌프 없다고.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저 할아버님께서 만약 저 큰 튜브를 부시다가는 이 때 앞볕에 부시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내가 어르신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불어라 하면 안 되잖아요. 달러간 놈이 풀어야죠. 제가 그냥 그거를 풀어가지고 제 숨으로 그걸 아주 빵빵하게 제 숨 덕분에 그 튜브는 빵빵해졌고 제 숨 덕분에 그 어르신은 손주 노는데 튜브 주려고 했는데 없었던 거니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제 숨 덕분에 그 할아버지는 손주한테 체면치레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 숨 덕분에 그 꼬마는 신나게 놀 수 있었고요. 그렇죠? 제 작은 숨이었지만 그 제 작은 숨이 역사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작은 역사긴 하지만 숨은 참 중요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길거리에 보면은 신나게 여름이고 겨울이고 가을이고 봄이고 상관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춤추는 애 가면 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네, 그 바람 불어가지고 춤추는 애 있죠. 맨날 춤춰요. 뭘 불어주니까 안에서.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요즘에는 구멍을 어디다가 잘 뚫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작이 일정하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걔는 숨 넣어준 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바람 넣어준 대로 걔는 막 움직이는 것이죠. 어떤 인형은 이제 좋은 매장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로운 매장을 소개하는 매력 그런 선전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인형은 이쪽 라이트 저쪽 라이트 저쪽이 물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인형이 또 쓰임새가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이 불어넣어주는 바람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바람을 불어넣어주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작동을 할 수 있잖아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불어넣어주느냐 또 어디다 세우느냐에 따라서 쓰임새는 또 달라지는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죠, 여러분. 이럴 때는 꼭 뭐가 생각나죠? 무더운 날에는 꼭 뭐가 생각나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어디 가는 게 최고입니다. 1번 바다,
2번 산, 3번 광야, 4번 모여교회, 예배드리지 않는 날 모여교회, 5번 계곡, 6번 호텔. 몇 번이요? 그래도 여름에는 뭔 놀이죠? 물놀이잖아요. 물속에 푹 들어가서 물들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딱 시즌에 맞춰가지고 이 여름에만 한몫 단단히 챙기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가수 한 명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또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국민들, 젊은이들 더위에 지칠까 염려돼가지고 혹시나 물 못 마실까, 물놀이 못 갈까봐 심히 염려돼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름도 멋지게 지었잖아요. 쇼긴 쇼인데 무슨 쇼냐? 흠뻑쇼예요. 흠뻑쇼. 참 머리 좋아요. 그렇죠? 흠뻑. 저는 그래서 거기서 물 막 쏴가지고 옷도 따로 있어요. 흠뻑쇼. 그게 언제냐면 어저께 했거든요. 어저께 공설운동장에서 야, 익산 대단한 도시예요. 그렇죠. 싸이가 와가지고서는 싸이 씨가 세계적인 가수 아니에요? 그건 한번 잠깐 바람 한번 뜬 거죠. 뭐 그렇죠. 나는 강남 맞나요? 오빤 강남 스타일, 나는 강남 오빤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그거 어쩌다 한번 그냥 떠가지고서는 그걸로 뭐 지금 세계적인 가수라고 하긴 좀 어렵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런 사람이 세계적인 가수가 익산에 오다니요. 이 자리에 혹시 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어저께 저녁에 새벽에 쳐봤거든요. 저녁에 12시에 넘어가지고 익산 흠뻑쇼. 그걸 아직은 안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이전에 다른 도시들에 했었던 거 보면은 신나겠어요. 재밌겠어요. 아주 흠뻑 젖어가지고. 근데 그런 흠뻑 물에 젖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그 사람들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거든요. 뭘 넣어주면 기운을 넣어주는 것이죠. 신나는 기운, 흥겨운 기운, 재밌는 기운. 또 젊은 청춘들이니까 여러분 그거 재밌어요. 안 가보셨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이트 가보신 분, 나이트 클럽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들으세요. 저는 아무도 안 드실 줄 알고 저를 했는데 나이트 클럽은 뭐 대개는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가신 건 아니고 흘려서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트 클럽을 뭐하러 그런 데 가냐. 시끄럽고 막 팡팡한데 뭐하러 가냐 하지만은 가봤냐? 안 가봤으면? 또 가면 나름대로 뭐가 있으니까 가겠죠. 재밌는 게 있으니까 가겠죠. 또 가면 나름대로 낚는 게 있으니까 가겠죠 여러분. 나이트클럽 뭐하러 가요? 술 마시러 가죠? 나이트클럽 뭐하러 가요? 춤추러 가죠? 술만 마시고 춤출 거면은 다른 데로 가도 돼요. 근데 나이트클럽은 왜 가요? 술 마시고 춤추면서 부킹, 전문 용어 인증 가가지고 뭐예요? 술 마시고 같이 춤추는 남자도 여자도 그게 분위기거든요. 그 재미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뭐 흠뻑 싸이 흠뻑쇼 뭐 흠뻑 저절로만 가겠습니까 여러분? 물놀이 하려면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그보다는 사람들 모여서 젊은 청춘들 모여서 그 기운이요. 젊은이들이 마냥 자유분방한 그 기운. 저는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저 남 시키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특히 합시다 해가지고 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제가. 자, 한 번 더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속으로 내가 왜 한 번 더를 불러야 되는 거야? 그 노래가 내가 볼 때는 별로 뜻이 별로 안 좋은데 저희 딸아이가 학교를 끝나고 오면은 뭐를 흥얼흥얼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는. 근데 뭐 하는데 엄마킹카 하더라고요. 야, 뭔 노래냐? 재밌는 노래다. 엄마킹카. 그래서 제 속으로 들을 때 그냥 들리는 걸 들으면 엄마 킹카? 엄마 킹카. 그러니까 엄마가 왕이다 뭐 이런 건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엄마 킹카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 노래 해야 되니? 언니들이 불러 아빠. 그래? 재밌는 노래 엄마 킹카. 저도 옆에서 그냥 장단 맞춰준다고 엄마 킹카 뭐 하다가 찾아봤어요. 제가 노래를 가사를 찾아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부를 만한 노래인지를 보려고 가사 찾아봤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 부르면 안 되는 가사더라고요. 노래 가사가. 근데 부르고 있더라고요. 너 이거 어디서 들었냐? 언니들한테 들었대. 언니들 듣고 춤 춘대. 너 하지 말아라.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하이마. 저는 부를 수는 있다. 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춤 따라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쉬워요. 춤추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춤 한번 춰보세요 하면 여러분 뻔해요. 저는 맨날 춤추자 하임이랑 집사람이랑 저랑 집에서 그냥 가끔 댄스 파티 가서 막 춤을 출 때가 있거든요. 저는 맨날 이런 거. 자, 저희 큰아버지가 추는 춤이 벌써 큰일 났는데 40밖에 안 넘었는데 이런 춤이 나와요. 이렇게밖에 안 춰요. 춤도 어렵죠. 근데 하려면 동작은 할 수 있어요. 소리 지릅시다.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놉시다. 놀 수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풍선이 바람 불면 뭐해요?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그 풍선이 어떤 쓰임새에 있냐? 어디에 서 있는 풍선이냐? 누가 불어주는 어떤 용도로 불어주는가에 따라서 그 풍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저건 나이트클럽에서 사람들 꼬시려고 하는 풍선이네. 어디에서는 여기 좋은 물건이 있다고, 마트에 좋은 물건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네. 식료품 있다고.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다고요. 움직이는 거는 불어주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가 불어주냐, 누구 기운으로 움직이느냐, 누구에 의하여서 어떤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의미입니다. 의미.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의미입니다. 의미. 내 삶의 의미, 내 존재의 의미, 이웃의 의미, 신앙의 의미, 내 가정의 의미, 가족의 의미, 의미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은 의미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의미가 나를 불어넣어주는,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을 떠나서 동력이 바로 의미를 잡는 겁니다. 의미. 그래서 철학은 뭐 하는 거냐?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철학의 중요한 모습이죠. 의미를 뭘까? 왜 그럴까? 왜 해야 할까? 근데 가만 보면은 요즘에는 의미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냐? 의미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의미보다 재미. 의미보다 재미. 의미보다 재미를 줘요.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서는 물놀이를 했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임태원 청년 또 임상훈 청년이 휴가 나와서 또 도와준다고, 우리 오세훈 청년도 오고 물놀이 한다고 도와준다고. 그래도 도와주러 왔거든요. 든든하더라고요. 막 크게 막 도와주는 건 없어도 어차피 쟤도 같이 노니까. 근데 3명 있으니까 든든하더라고요. 야 태원아, 저쪽 누구 봐줘야 돼? 너를 든든해. 막 이제 했는데 마치 막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는데 어떤 얘기가 들냐면은, 형은 그래서 연봉이 얼마야?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제가 연봉이 얼마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누가 물어봐냐? 우리 모여있게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한 명이. 그치 태어나요? 태훈이가 당황스러운 거죠. 대개는 형 남자친구 남자친구 형 친구는 있을 수 있잖아요. 사귀는 남자 있을 만 안 되지만 형 여자친구 있어?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건 이해되지만은 형 연봉이 얼마야? 5천 넘어? 뭐 이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쇼킹했죠. 연봉 5천을 넘으려면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지? 400 좀 넘어야 되죠. 이제 막 대학교 지금 복학해가지고 다니고 있는 청년한테 형 연봉은 얼마야? 그래서 이제 태훈이가 뭐라 했냐면은 이제 가고 나서 요즘은 애들이 물어보는 게 참 그렇네. 초등학생이 있는 거라서. 얘네들에게는 뭐 어디서 보고 배우겠어요, 여러분? 제가 저걸 제가 어디서 보고서는 어디서 듣고 저런 걸 질문을 할까? 요즘 애들은 그런 것들을 질문하나? 뭔가 집에서 엄마 아빠가 그걸 자랑하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애들에게는 오히려 오늘 형이 놀아주니까 재밌다, 같이 와주니까 좋다, 그게 의미거든요. 좋다, 같이 있어서 좋다, 도와주니까 좋다,
감사하다, 고맙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뭐냐? 놀 때는 이 노래, 재미. 그리고 내게 재미를 줄 수 있는, 또는 세상의 애들은 뭐 의미를 돈에서 찾는 것이죠. 돈, 배운 대로.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뭐가 부러져 버렸느냐? 어릴 때부터 돈이 부러져 버렸어요. 연봉이 부러져 버리고 직업이 부러져 버리고, 그거에 따라서 걔는 그 숨을 들숨해서 뭘 하겠죠? 날숨을 또 누군가에게 할 거예요. 연봉이 얼마야? 날숨이에요. 누가 그 아이에게 숨을 불어넣어줬어요. 돈, 연봉, 스펙, 이런 거. 그걸 마음껏 숨을 들이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후 뱉는 거예요. 넌 얼마야? 넌 얼마짜리야? 넌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어?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랑은 못 놀겠네. 넌 조금 낫네. 잘못된 들숨은 잘못된 날숨을 만들고, 그건 계속해서 옆으로 무엇하게 되냐?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배는 무엇하는 시간이냐? 예배는 숨 쉬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 숨을 쉬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잘못 숨쉬었던 것들, 잘못된 것들을 내 안에,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흙으로, 영어 성경에는 dust라고 했거든요. 먼지로 해요. 먼지로 빚으시고 그래. 먼지로 빚으셨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차르라고 합니다. 야차르. 손으로 빚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네샤마, 루아흐이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네샤마, 자신의 숨을, 호흡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했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겉은 비어있는 것인데 그 속이 하나님의 숨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존재를 뭐라고 하느냐? 생명, 산 존재, 곧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그 안에 겉으로서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한 채 속은 텅 비어져 있을 때에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채우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망과 배고픔을, 허기를 느끼게 되는데, 그 허기를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영은 그 사람의 허기를 이 땅에 있는 헛된 숨과 헛된 형상들을 보여줌으로써 그 허기를 달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잘남이 될 수 있고, 예쁨이 될 수 있고, 멋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모하는 그 무엇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욕구와는 달라요. 물 먹고 싶다. 근데 물도 다 같은 물이 아니잖아요. 부자들 먹는 물은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면은 부잣집인데 거기는 냉장고에 열면은 여러분 물 어디서 드시죠? 뭐 정수기 물 마시거나 아니면 생수 사다 마시거나 뭐 그렇게 하잖아요. 라벨 없는 거. 그거는 부자들이 볼 때 뭔 물이에요, 여러분? 못 사는 것들이 먹는 물. 못난 것들이 먹는 물이에요. 그들은 그런 거 안 마셔요. 자기 몸 베릴까봐. 거기 기생충 가면은 물병이 유리병이에요. 유리병. 얼마나 아까. 또 뭐 물은 뭘 사지? 에비앙이 맛있지. 뭐 에비앙 아세요, 여러분? 에비앙? 그럼 편의점 가면은 분홍색 라벨이 가지고 에비앙을 마셔. 그 물 마신 사람이나 500원짜리 생수 마신 사람이나 살다가 못하는 건 똑같으냐? 그렇다고 여러분 건강하지 않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뭐를,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거예요. 조금 더 나은 물, 조금 더 나은 집, 물 한 병에도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하는 가치를 막 찾으려고 하는 그 허기짐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죠. 남이 타지 못하는 걸 타?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봐? 남이 가보지 못한 것을 가봤어? 남이 먹지 못한 걸 난 먹었어? 남이 마시지 못한 걸 난 마셨어? 남이 입지 못한 걸 난 입고, 남이 잘 신지 못한 걸 난 신었어. 거기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허기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허기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채우려고 하느냐?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뭘 하느냐? 보여줘요. 그게 형상이에요. 형상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런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때에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셔요. 저자 형상과 모양대로.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고 모양은 네무트라고 하는데 그 사실 대동소이한 말 동의어와 거의 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첼렘과 네무트, 형상과 모양이라는 건 닮았다는 걸 말해요.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이신 거예요. 그분은 규정할 수 없고 가둬둘 수 없고 함부로 무엇라고 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요? 그는 그 무엇으로도 감히 추측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계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분을 형상으로서 지칭하는 것은 무엇이나 마찬가지냐?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거나 아멘 그를 하나님으로서 섬기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분은 우리들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 말할 수 없는 형상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는 그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닮았느냐?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여 지으시는데 동물들을 지을 때는 뭐가? 있으라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있어라, 날려라, 날아라,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는 틀려요. 하나님이 그를 두 가지를 하셔요. 그를 자신의 손으로 못 하시고 저를 따서 빚으시고 창세기 2장에서는 지으셨답니다. 지으셨다. 근데 에베소서로 가면 빚었다라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의 손으로 빚으신 바라 그러잖아요. 빚으셨다.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무엇하시고 불어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일을 하셔요. 빚으셨다, 불어넣으셨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하죠. 재밌죠. 뭐냐면은 동물들을 지으실 때처럼 인간을 똑같이 인간은 있어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인간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냐 없으시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빚으실 필요도 불어넣으실 필요도 없이 그 인간을 존재토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땅의 흙으로 모아 빚으시고 그 코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이 자신을 닮은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일간을 만드시는 그 모든 빚으시고 불어넣으시는 행위는 참 무엇하냐? 비효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불필요해 보이기도 하고 비효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비효율적이잖아요. 뭘로 손으로 막 굳이 그걸 해요. 능력 있으면 뭐 하면 되죠. 야, 뭐 하려고 그 토마토를 뭐 하려고 다이소에서 사가지고서는 그 토마토를 키우겠다고 그 화분 조그만 가져가지고 다 물을 붓고 뭐 날마다 뭘 부어줘야 되고 햇빛 따라 돌려주고 뭐 하려고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해. 그냥 아빠가 지갑에서 뭐 줄 테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줄 테니까는 가서 방울토마토 사와. 먹어.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이에게 방울토마토를 키워보도록 하는 것은 뭘 알려주고자 함이냐? 생명의 소중함과 자람의 신비함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란 말이죠. 비효율적이지만 그 비효율적인 행위를 통하여 아이에게 의미가 무엇이고 참된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제부터 혹시 방청소 시키시나요? 몇 살 때부터? 언제부터 방바닥 닦게 하나요? 설거지 언제부터 시키나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초반까지 군산시 중동에서 살았는데 그 집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어릴 때니까 지금도 저는 그 중동집이 크다는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유치원 다닐 때인데 방바닥을 뭘로? 빗자루로 쫙 구석에서부터 삭삭삭삭삭 해서 점점 가운데로 몰아오는 거죠. 한가운데서 얻다가 쓰레바지에다가 싹. 유치원 때요. 그리고 못 빨아준 걸레 가지고 동생하고 둘이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서는 이쪽까지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걸레하는 유치원 때요. 지금은 그렇게 시키면은 아동 학대라고 하려나요? 소중한 것은 아끼는 게 소중한 게 아니고요.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소중하게 대하는 것은 아껴주는 게 아니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애끼면 뭐 돼요? 똥 돼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애를 애끼는 것 같아요. 애끼다가 똥 돼요. 뭐 되냐? 알려줘야 돼요. 애끼지 말고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줘야 돼요. 요즘엔 너무나 아끼는 것 같아요. 그럼 무조건 뭘로만? 효율적인 걸로만 가려고 그래요. 빨리 하는 거, 뭐 하는 거, 배워서 빨리 잘해서 공부 잘해서 성적 잘 맞아서 빨리 있게 되면은 뭐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너무 효율적인데 뭐가 없어요? 참 효율적인 세상인데 뭐는 참 없냐? 참 메마른 세상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효율적인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에요. 있어라, 날아라, 인간아 있어라, 생육하고 번성이라 그냥 말만 하시면 장땡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비효율적으로 쓸어 모아 그거를 뭘 하시고? 빚으시고. 여러분, 흙을 모으면 빚어져요? 먼지 모아보세요, 여러분. 그걸로 뭐 빚어지나? 거기다 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물 넣어단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었던 봉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봉사 눈뜨게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거든요? 근데 진흙을 야, 물 한 병만 줘라, 물 한 컵만 줘라, 쪼르르 따라서 하셔요? 자기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진흙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앞에 주가 서 있는데 그를 지으신, 그의 눈을 지으신 주가 서 있는데 참 비효율적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냥 눈 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침으로 찢어 눈에다 바르고.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지신 창조의 행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이신 하나님을 닮은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보이는 인간을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비효율적인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마음을 담아 그를 지었는지를 그로 하여금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냐? 깨달아 알게끔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빚으시고 그 코에 자신의 무엇을 불어넣으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는 생명이 되어 누구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냐? 내가 이것들하고는 조금 비하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나 이외에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았단 말이죠. 나는 그가 만드신 바구나. 나는 이들과 다 똑같이 만들지 않고 나를 만드실 때에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삼아 그냥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과 자신의 모든 기술을 흠뻑 담아 나를 빚어 나를 만들어 놓으셨구나라는 자신을 빚으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인간은 인간이 됐다 이거예요. 그게 인간이었다 이거예요. 그게 네페시 산 존재야 이거예요. 하야, 네페시 하야, 산 존재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생명이라고 한단 말이죠. 네페시 하야. 옆에 있는 성도님과 앞에 있는 성도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산 존재가 맞습니까?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맞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에 이스라가 아닌 빚으심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제가 아까 빚으심이 헬라어로 야차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야차르. 그 뭐냐?
옹기장이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에 하는 무엇인가, 그릇을 옹기장이가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그 창조의 작업을 야차르라고 해요. 야차르가 옹기를 빚는 것이다. 요체르, 이 야차르를 또 말을 바꿔요. 요체르 하면 뭐냐? 옹기장이에요. 요체르. 옹기장이, 토기장이, 요체르, 히브리어로. 또 바꿔서 예체르 하면 뭐냐? 빚어진 토기가 예체르예요. 그러니까 야차르는 토기를 빚는 행위는, 요체르 하면 뭐라고요? 요체르, 토기장이에요.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 예체르 하면은 빚어진 토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빚어진 토기로서 예체르, 요체르이신 하나님이 나를 야차르 하셔서 내가 예체르 되었다 이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야차르, 토기로 빚으셔 내가 비로소 그가 만드신 예체르, 곧 토기가 될 수 있었다. 그 예체르, 빚어진 토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예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빚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이스라가 아닌 그렇게 빚으심으로 창조하셨고, 그런 인간에게 그냥 동식물들은 이스라, 생명하고 번성하라, 살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인간에게는 이스라가 아닌 빚으심으로 하시고 그냥 살아라 그냥 안 했어요. 야 살아라 아니에요. 살기 전에 뭐하고 살아야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살아라 했다 이거예요. 틀리다 이거예요. 동물들은 살아라 살아라 멋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들은 자신의 본성, 하나님이 부여하신 본성대로 살아요. 특성대로 살아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무엇대로 사느냐? 하나님 부르신 그 수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생각이고 의지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두가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숨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숨결에 하나님의 그 네샤마에 하나님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담겨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담으실 만큼 귀한 존재로서 뭘 하신 것이냐? 빚으셨단 말이에요. 함부로 만들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빚으셨고 심히 보기에 좋게 빚으셨고 그 존귀하게 빚은 것 안에 자신을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숨결에 자신을 담아 그 안에 넣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 이제는 내가 내 형상과 모양대로 너에게 부여하여 너로 하여금 살 수 있는 동력과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그걸 가지고 뭐하라? 살아라. 살아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시는 모든 창조의 행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또한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근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언제 이미 되었던 것이냐? 예전부터라고 써 있죠.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빚었어요. 그리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빚은 것은 네페시예요. 네페시. 근데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것이 네페시 하야가 돼요. 네페시 하야.
근데 그 네페시의 존재만으로도, 네페시만으로도 육체만 가지고 있어도 지정의를 가져요. 그게 혼의 존재예요. 혼의 존재예요. 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지정의를 가진 네페시예요. 근데 뭐는 없다고요? 하임이 생명이거든요. 하임이 없는 네페시라 이거예요. 그 하임은 누구로 인하여서 부어야 되는 것인데,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 곧 하나님의 호흡, 곧 하나님 자신을 불어넣으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가진, 그러니까 생명은 곧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인 것이잖아요. 인간에게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명을 얻었고 받았고 그저 쓰다가 언젠가는 돌려줘야 될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생명은 그래서 인간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빌어 쓰는 존재란 말이에요. 생명을요. 생명은 누구의 것이고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부여자이시고요. 근데 하나님이 부여하셨는데 인간이 마치 그 자신의 생명이 누구의 것인 마냥, 자신의 것이 마냥 착각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 아닌 줄 인간이 알아요, 몰라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래요? 불안함이 있어요.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내가 혹시 이 생명을 잃으면 어떨까? 혹시 내가 사는 것 같지 않게 살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시켜주기 위하여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갖다가 막 못하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참된 형상 되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으로서의 형상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어서 배필, 네제르가 되어서 보고, 야, 너 하나님의 형상 맞네. 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서 사는 존재 맞네 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내가 보니까 맞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서 당신이 산 존재가 맞네요 라고 네제르, 배필의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무엇하게 됐을 때에, 죄를 범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신이 무엇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그들은 철저하게 네페시가 되어요. 지정의만 가진 존재가 되어요. 그때부터는 끊임없는 허기를 갖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라는 이름은 들으면 욕이 나오고, 선악과 비스무리한 것만 봐도 그냥 치가 떨렸을까요? 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것 때문에 무엇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그래서 쫓겨났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을 보면 그런 비스무리한 것만 봐도 뭐래요? 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나를 나답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내가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뭐다? 배설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전히 그게 뭐예요?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그것이 없으니까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참된 형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참된 형상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린, 그래서 껍데기만 남은 인간들 사이에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은 뭐를 심어놓느냐? 껍데기만 남은 인간들 사이에다가 뭐를 갖다 딱 써놓냐? 거짓 형상을 갖다 딱 써놓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군요, 당신 안에 참된 숨이 있군요 확인하면서 뭘 할 수 있었는데, 이웃의 역할을 배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쏙 잊어버리니까는 서로, 야, 이제는 우리는 내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남편 맞아? 내가 아내 맞아? 뭐가 남편이야? 뭐가 아내야?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부패하고 났을 때에 두발가인이라는 남자가 뭐를 해요? 라멕이라는 남자가 뭐를 해요? 야, 나는 소년을 죽였고, 나는 여자들이 몇 명이고, 나는 아내들이 몇 명이고, 그거 자랑하잖아요. 남자는 모름지기 뭐다 이거예요. 힘이고 경제력이다 이거예요. 그래야 남자라 이거예요.
여자는 뭐고요? 여자는 그런 남자 만난 여자가 그때 그랬다 이거예요. 그게 자신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고요. 예전에는 뭐였는데, 예전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 안에 하나님의 숨이 있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맞네, 사람이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안에도 하나님의 숨이 떠나지 않고 계시네. 당신은 사람이 맞네. 이거예요. 당신은 내 남편이 맞네. 하나님의 숨이 있으므로. 당신 내 아내가 맞네. 하나님의 숨이 있으므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남편 아내를 확인하는 방법이었다고요. 그러나 형상이 깨어진 날부터는 내가 누군지, 남편이 어떤 남편이 될지 모르고 아내가 어떤 아내가 될지 몰라요. 그 사이에다가 뭐를 갖다가 또 본다고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보이는 형상을 갖다 놔요. 그들이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한. 그게 과거에는 두발가인이었고 그게 과거에는 라멕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두발가인과 라멕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서 움직인다고요. 이 시대의 신으로서. 그게 헛된 형상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살아있지 아니한, 거짓된, 헛된, 헛것,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우상을 진짜로 말 그대로 우상 섬기듯이 살아요. 자존심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긍지를 다 버리고 그저 우상 섬기는 것에 급급한 삶을 살아요. 그렇게 껍데기만 남아있어. 그 껍데기 안에 참된 하나님의 숨을 담지 못하고 헛된 우상들을 쫓아 그 헛된 우상들이 보장해준다고 하는 거짓된 숨만 그 안에 가득 참고 채우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인 것 마냥, 야 이렇게 해야 성공이야, 야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사는 거야, 야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더러운 숨을 내 이웃들에게도 못 해줘요? 심지어 어디에 와서까지요? 교회 와서까지. 옆에 있는 성도님 같은 손님 모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혹시 당신에게 내뱉지 말아야 할 숨을 내뱉었다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분명히 예배드릴 때는 형제의 모습 속에 참 당신의 모습 속에 막 이렇게 했다가 예배만 딱 끝나면 점심시간만 되면 사람이 돌변하잖아요. 교회 문 밖만 나면 사람이 돌변하잖아요. 분명히 교회에서 권사님이었거든요. 분명히 집사님이었고 목사님이었고 장로님이었거든요. 교회 평만 나가면 먹사가 되고 잡사가 되고, 이 권사님도 이름을 이 나쁜 말로 바꾸는 걸 하나 개발을 해야겠는데, 권사님이라고 뭐라 해야 되죠? 누가 좀 아이디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목사는 먹사가 있잖아요. 집사는 잡사가 있고요. 장로님을 안 부족해 부르면 저한테 좀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장로는 뭐, 권사는 뭐. 교회 문방만 나가면 그렇게 되버려. 헷갈리게 해버려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찬양으로 말씀으로 숨을 막 들이셨는데 문방만 나가면은 다시 막 옛날 그 더러운 숨으로 막 후 나면 그걸 자랑하고 댕겨요. 야 타. 아유 별거 아니야. 내 집 별거 아니야. 그냥 5억밖에 아니야. 아이 차이 똥차이 3억밖에 아니야. 아이 신발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길 가다가 그냥 10만 원 주고 샀어. 20만 원 주고 샀어. 별거 아니야. 아 이거 옷 이게 좀만 쓰다가 나누고 나눠주려고 이거 그냥 다들 입는 거잖아. 50만 원 주고 샀는데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막 자랑하고 막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사들끼리 못 하고요. 아유, 별거 안 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보다 선배님이에요. 선배님 뭐 이야기하다가 했는데 뭐 하다가 뭐 이렇게 학교 얘기 나오니까 저에서 뭐 교수님 누구한테 배웠고요. 뭐 하고 저 석사까지 하고 박사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조금 대사가 달라지더라고요.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자기도 지금 박사과정을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아는 사람 없다고 그랬죠. 괜히 얽매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겉에 목사끼리도 너네 교회 성도님 몇 명이나 되냐? 너네 교회는 몇 명? 그러면은 50명인 교회는 500명인 교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50명인 교회는 5명인 교회한테 뭐 좀 도와드릴까? 이런 쓸데없는 짓들을 한단 말이죠. 성도들은 또 큰 교회 가면은 모여교회는 큰 교회 가면은 겁나게 크네.
어디 교회 들어가? 이게 뭐 이렇게. 어디 교회시라고요? 여기 무릉교회 있어요. 어디요? 있어요, 무릉교회라고. 5명 있는 교회 하면 어디였어요? 모여있는 교회. 참 사람들이 멋이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드러운 숨이에요. 뭐를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참된 형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 하시느냐? 찾아오셔요.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324쪽 25쪽쯤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 되시는 예수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상으로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누구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인간을 만들어 놓잖아요. 사람을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요. 그래서 보이는 형상은 남았는데 그 안에 헛된 우상만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고 잊어버렸고 안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야, 너희들이 본래 모셔야 돼. 또한 모시고 있던 참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형상으로서 오셔야 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시는 것은 보이는 인간, 눈으로만 봐야 되는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형상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보아 알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뭐냐? 사람이란 이런 거야. 참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이게 참된 사람인 거라고 보여줘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형상과 모양을 온전하게 회복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될 분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육체로서 보내시는 것은 야,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내 자녀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사는 이가 어떤 것인지를 네가 가서 보여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통해서 뭘 하냐? 아,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알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회복해야 될 형상과 모양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닮아가야 되는 모델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닮아야 될 참 형상이시다. 참 형상. 골로새 3장 10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뭘 따라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니라.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냐? 새 사람이다 이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누구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시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자라 이거예요. 전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죠? 멀리 찾아볼 것이 없잖아요. 옆에 보면 알잖아요. 아침마다 거울 보면 알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데 뭐라 하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무엇한 자다? 입을 자라요? 입을 자래요? 이미 입었다 이거예요. 믿기지 않죠? 전혀 안 와닿잖아요. 왜요? 나는 전혀 안 입은 것까지 사니까. 근데 입었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아세요?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세요? 우린 이미 입었대요. 네가 뭘 입어요? 난 전혀 안 입었는데. 아버지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아버지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했는데 날 위해서는 친구들하고 잔치 한번 안 열어주더니 아니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 세간살이 다 빼가지고서는 도망간 저 자식이 돌아오니까 뭐 해줍니까? 잔치를 열어줍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 큰 형에게 다 한마디 하죠.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냐?
그는 이미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살다 이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인 걸. 우리가 같아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 살아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비록 모습이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셔요. 원준아,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권사님한테 어떤 이야기 들었거든요. 어떤 할머니가 교회 안 나가기로 했대요. 하나님 안 믿기로 했대요. 왜냐더니 고추를 말려놨는데 그것이 싹 말라버렸다고요. 누가 자기가 고추를 딱 말려놨는데 그걸 누가 싹 도둑질해 갔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기로 했대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그걸 다 아시면은 미리 뭘 해줘야지. 그 도둑놈이 도둑질하게 막아주던가 했어야지. 그런 하나님 안 믿는데요. 믿음이 대단해요.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안 믿으면 안 믿어 할 수 있구만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전혀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로마서를 보시죠. 마지막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잖아요. 거듭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할 자들을 또한 누구의 형상을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무엇하게 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 되고, 야, 내 아들은, 내 자식은 진짜 사람은 저런 거야.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너희들은 그 형상을 쫓아라. 그가 바로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내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들이 부여받습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공기를 사 먹어야 될 때가 오겠죠, 여러분? 그럴 때도 올 수도 있겠죠? 그럼 공기 한 봉다리에 5,000원. 야, 저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또 그때도 또 이제 좀 네임 이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 공기는 저기 스위스 어디 청정구역에 가서 미네랄이 풍부하며 질소가 이거는 10만원. 부자들 봉지 사갔어요, 안 사갔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 가다가 봉지 10만원짜리 주워 본다면 여러분 자랑하겠어, 안 하겠어요? 10만원 빨리 봉지 주웠다고서는 자랑, 창피하게. 창피해.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숨을 갑으로 친다면 얼마를 드릴까요? 야, 너희들한테 숨 한번 후 풀어줄게. 얼마를 줄래? 얼마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쉽게 말하죠. 값을 따질 수 없지요. 근데 너무나 크면은 사람이 실감이 안 나가지고 때로는 너무나 함부로 여기기도 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무엇하는 날이라고요, 여러분? 안식하는 날, 숨 쉬는 날이에요. 그분의 숨을 우리들이 부여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그러졌고 깨졌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사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번 주에 못하면 다음 주에 받지 뭐. 성령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고 날마다 물을 마셔야 사는 것처럼 숨쉬어야 사는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뿐이시며 나의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근원이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나올 때마다 성령님 숨 많이 쉬어야 돼요. 왜 많이 쉬어야 되냐?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숨 쉬는 것이 쉽지 않걸랑요. 세상은 나에게 다른 숨을 막 불어넣어 주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숨으로 나를 막 지네들 마음대로 춤추게 만들거든요. 나는 당신의 숨으로, 당신의 영혼으로, 당신의 성령으로 춤추며 당신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세상은 나에게 돈으로, 명예로, 내 자랑거리로, 세상 재미로 나에게 막 바람을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나를 춤추고 싶지 않게 춤추게끔 만들어요. 나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나에게 숨 좀 불어넣어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배 드릴 때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영상으로 보지 뭐.
다 없애버려요. 마무리 짓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의 헬라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말은 걸작품이란 말로도 쓰인대요. 포이에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이다라는 말이죠. 빚으신 바라.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우리가 걸작품답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때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명인이 아주 좋은 최고의 도기를 만들고자 하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기술로만 만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죠. 거기에 뭐를 담는다고? 혼을 담는다고 그러죠. 별로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독이에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작심해야 돼요. 첫 번째, 무엇할 작심? 무엇할 결심? 헤어질 결심이 아니고 부서질 결심. 그래서 예배는 무엇하는 시간이냐? 부서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불편한 시간이에요. 무엇한 이들에게. 세상의 것으로 바람이 빵빵 들어가서 비틀어지고 툭툭 튀어나온 우리들의 삶의,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들이 막 깨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무엇할수록 어그러졌으면 어그러졌을수록 이 예배 시간은 나에게 참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결심해야 돼요. 부수어질 결심. 그러면은 우리의 명인 되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부수신 게 아니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으로 부수어, 잘게 부수어, 거기에 자신의 생명수를 부어 진흙으로 이기시고 다시 한번 판을 굴려 멋지게 굴려 자신의 혼을 담아 살아라, 나의 사람으로 살아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게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 세상이 혹 우리로 하여금 너는 걸작품이 아니야, 이전에 너는 나보자고 별것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세상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너는 별것 아니구나. 아니요. 하나님께 막 야, 너는 내 존귀한 그릇이다. 그렇게 자신의 숨결에 자신을 또 모든 것을 담아 우리들에게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토기로 빚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마음껏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분 앞에 또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볼 때에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